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운명의 한일전과 같이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초기 통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을 뛰어넘어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할 것 없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 솔로몬 궁전 건축까지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업적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단순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시대의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리는 기도로 그의 초기 통치 시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못하고 3장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재판하여 선악을 불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입이 계속 얼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올 것,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판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는 초기 통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왜요?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겠다.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낸 모든 과업과 업적들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겠대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더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 솔로몬을 지혜롭게 우뚝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지혜와 총명은 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은요 솔로몬 시대의 퇴락, 이 퇴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귀와 명예와 지혜와 총명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 여호와를 떠났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12월 달 첫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까지도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으로 덧입혀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 11장의 솔로몬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고 부귀와 영광이 내 것 같지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선걸로 생각하는 자, 영지주의자,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너희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봉동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열왕기상 3장은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행하였대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그가 선정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정말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인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들어왔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부터는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11장 1절에서는요 바로의 딸을 비롯한 1000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3절에서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11장 1절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다윗의 영광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통치의 어두운 측면이 시작됐는지는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세속의 정치와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들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딸과 혼인을 맺었다고 열왕기상 3장 1절은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다처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략적인 이유가 컸을 겁니다.
주변에 너무 강대국이 많은 거예요. 애굽과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시돈과 햇사람, 이러한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까지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보세요. 들릴라라고 하는 자가요, 삼손 내러티브를 통해서 블레셋 스파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무릎 꿇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시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이방 여인에게 속하여지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북이스라엘 왕의 그 아합은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은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요,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알의 단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제약이요, 만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것이요, 단순히 왕의 제약이 아니고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제약,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제약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죄가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지금 솔로몬 시대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정말로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이제는 캄캄한 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그렇게 봉헌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했던 제목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짓고 그들의 토속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했지만 이 솔로몬은요, 그의 통치 말기에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섬겼던 우상의 신들을 오늘 성경은 네 가지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이라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는요, 다신론적 국가가 많았어요. 주변에 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만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요, 오직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종교의 다원화, 그것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만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헤렘,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나안화하면은요,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 가나안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떠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촛대가 옮겨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이 혼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둔 이 솔로몬이요, 잘못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과 7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러한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뿐만입니까? 그 직경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의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한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하고 초청하는 솔로몬의 잘못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7장 3절은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절대로 그 혼인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신명기 17장의 왕의 자격을 어깁니다. 어떤 자격을 어깁니까? 그는 말과 은금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둬요. 그리고 율법서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명령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음과 쇠퇴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초기 사역과 말기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했던 자가 이제는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고백한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위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재산과 명예와 부와 여인들과 땅과 그리고 성전과 궁전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어떤 왕보다 큰 모든 것을 받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자들보다 큰 지혜를 주셨고, 그러나 그는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요,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 이후에 11장 후반부의 말씀이긴 한데요, 그가 이뤄낸 업적은요 정말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여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인데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대요. 즐거워하는 것도 다 해봤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수고를 통해서 해봤어요. 다 얻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몫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사람의 열정으로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었던 그 수고와 목들, 그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해봤더니, 모든 것을 얻어봤더니, 영화를 경험해봤더니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화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이 여인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업적과 수고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는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잃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죄가요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죄를 솔로몬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범하는 일들을요 아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만을 섬기노라 하면서요 여가 생활이 더 가깝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들, 자녀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디렉팅해주는 일들이 더욱더 가까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노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지니처럼 모든 것을 들어주세요. 그러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요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 가치를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무엇을 전달해 줬습니까? 우상의 가치. 그러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실상을 미리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본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요 우리 자녀 때의 그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고 왕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여신 아뎀이라는 이 여신을요 섬겼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악명 높았던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에도요 원래는 초대교회 1세기에는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뿌리 내려진 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고요, 옛 구습의 척결이 일어났고, 은 5만의 값어치가 있는 책들을요 아낌없이 태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놀라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열정과 인내와 노고로 쌓아올린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업적이요 에베소 교회 2세대 가운데 퇴락, 방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행위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성도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영적의 능력이 정말로 상실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로 우리는 돌아가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용하시는 심판의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가요, 첫 번째로는요,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열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이 대적들을 삼습니다. 그죠?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대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입니다. 사탄, 대적. 그가 여호와를 떠났더니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사탄, 대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슬로모입니다. 슬로모. 그런데 이 슬로모는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뭔가 비슷하죠. 왜냐면은요,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만을 사용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성공 번영이 있지만 그의 뜻의 이름은 사실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대적들, 사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이 업적이 이제는 그의 모든 세상과 나라 가운데 평강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들의 위협에 놓이게 되고 살롬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이 황폐한 땅, 살롬이 사라진 세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유다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유다야, 창세기 49장 8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는 왕권은 영원하게 하시겠다. 분열이 되어도 이 솔로몬 이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39절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왕상 11장 39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괴롭게 하시나 영원히 하지 않는 이유는요,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롬이 없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또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의 평가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리고 사단, 대적들이 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분열과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투하고 분쟁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우리 기도하도록